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더 바라십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전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가장 근접한 증거를 제시해 보려는 이유는 전도하는 중에 간혹 당신 하나님 본 적 있수?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시오 하고 전도자의 말문을 막아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은 헛것을 들었겠지 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확인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황상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거나 그가 약속하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제하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추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자연적인 발생인 절대로 불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DNA입니다. 동식물의 세포들은 생명활동을 총괄하고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DNA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DNA는 극히 작은 구조 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전체 우주에서 가장 고용량의 저장 장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발견하고 나서 80년간 발전시켜왔지만 인간이 만든 저장 장치는 아직 DNA 저장 용량의 1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구상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인간이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서 100년 가까이 노력해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초고용량의 저장 장치를 지능이 전혀 없는 지구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솜씨로 봐야 합니다. DNA는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창조물입니다. 이번에는 동식물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동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낮아지게 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이번에는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혈당을 적당한 수준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입에서, 단백질은 위에서, 지방은 췌장에서 각자 소화액을 만들어서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영양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장기들이 기능을 나눠 맡아서 소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 상소가 더 필요하면 뇌가 숨을 더 빨리 쉬도록 유도하고 심장은 알아서 산소를 머금은 피를 더 빨리 전신으로 짜서 보내줍니다. 사람이 생명활동을 하고 발생한 찌꺼기는 간과 신장의 협동작업으로 대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과잉 배출되었거나 아직 쓸만한 물질들은 장과 신장에서 마지막 배출되기 직전에 또다시 흡수해서 재활용합니다. 인체의 체온이 너무 오르면 땀샘으로 땀을 내보내서 수분이 증발할 때 피부가 식어지게 해서 몸의 온도를 식혀줍니다. 피부가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차오르다가 정확히 주변 피부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의 재생작용이 멈추면서 피부는 다시 주변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만약 재생이 덜 되면 함몰된 흉터가 되고 재생이 더 되면 켈로이드나 종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이 표피 내에서만 일어났다면 피부는 이것을 알아서 잘 조절합니다. 뼈가 골절되면 골절된 부분으로 백혈구들이 모여서 재생작용을 시작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전과 같은 강도를 갖는 뼈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놀랄만한 몇 가지 기능들은 전체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능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지적이고 자율적인 기능들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두뇌도 없고 단순한 고깃덩어리 수준인 조직과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모두 알아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가능할까요? 생명의 발생 이론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우월한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며 진화해왔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체 기능의 고차원성에 근거하여 볼 때 이는 매우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도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경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산 속에서 최고 성능의 휴대폰 하나를 주었다고 칩시다.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되었다면 사람이 만들었을 리가 없으니 그렇다고 이를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기술자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기술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것보다 수만 배 더 복잡한 인간의 몸은 기술자 없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인간은 더욱더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불가능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0인데 오랜 시간이란 단어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과학자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런 고도의 지적인 자율성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역학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원자에서는 전자가 핵의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계에서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대부분의 은하계에서도 모든 별들이 회전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입자들은 서로 들러붙거나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돌고 있다는 것은 한 분의 창조자가 한 가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우주에 회전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서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애완동물들은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온통 어지럽게 망쳐놓기도 합니다. 개 정도의 지능을 가져도 무질서를 유발하는데 하물며 지능이 없는 우주가 혼자서 이렇게 질서와 안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질서는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봅시다. 만약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일 얼마를 송금하겠다 하고 돈을 보내고 일주일 후에 택배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택배가 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적이 없어도 그분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일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시간에 지진이 나고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정확히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예언자에게 알려준 신이 실제하며 그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 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하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고 1948년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대한 예언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류의 과학 지식은 점점 더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인간의 이동수단 역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서울과 부산 사이를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진공철도도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황상 그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알아봅시다. 말씀으로 추정하면 돈이 없어도 짐승의 표만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위치는 손등이나 이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곧 사람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몸 안에 심겨질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현금 없이 스마트폰 속에 여러 지불 수단을 넣고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을 모두 포함한 칩을 몸속에 넣고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칩을 몸속에 심으려면 어느 위치가 가장 편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마의 윗부분, 머리카락 아래에 심어 놓으면 상점에서 스캐너로 결제하기에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할 때 옷을 들쳐야 할 일도 없고 자다가 칩의 돌출 부위가 베개에 스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머리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마 위에서 칩이 돌출되어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옷으로 가리지 않는 또 다른 곳인 손등에 칩을 심어서 스캔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100%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지력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 2000년 후에 상거래를 위해서 생체칩을 이용한다는 것과 그 심는 위치까지 정확히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언자로 유명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도 오류가 없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 볼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과 다음 영상들에서도 믿음의 발전과 전도에 도움이 될 좋은 자료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